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해마다 1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작년 2020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개명 신청을 했어요. 왜 그렇게 개명 신청을 하는가? 이름을 들여다보니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도대체 부모님들이 무슨 생각으로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성이 성씨입니다. 성씨. 근데 이름이 진을나예요. 진을나. 성질나. 개명해야겠죠. 사람 이름입니다. 오징어, 선풍기. 희귀성씨예요. 개씨 아시죠? 여의 개씨. 개구리. 반씨 희귀성씨입니다. 반장님. 노씨도 있네요. 노라조.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 이름을 가지신 분도 계세요. 오씨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바마. 부모님들이 도대체 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을까? 참 궁금한데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좀 이렇게 험하고 안 좋은 이름 혹은 욕설이 들어간 이름도 있어요. 제가 강대상에서 다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름이 욕설이에요. 도대체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으면 아이가 제명을 못 산다. 이런 허황된 말을 듣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러는데 참 안타깝죠.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은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개구리는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이름 짓지 않습니다. 그 개명 신청한 이름 중에 한 이름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예쁜 이름인데 왜 개명을 신청했을까? 로나. 여성 자매들에게는 굉장히 갖고 싶은 이름 아니겠어요? 서양적이기도 하고 세련되기도 하고 로나. 근데 왜 개명 신청할까 봤더니 성이 고시예요. 코로나. 시대를 잘못하고 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만 아니었다면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이름일 것 같은데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개명 신청을 했구나.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 아이들은 어쩌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세상이 더 어색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이야기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대한민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맑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옛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맑고 푸른 하늘.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은 날인데 나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미세먼지가 자욱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태어나 보니 미세먼지와 황사가 가득한 세상이고 태어나 보니 푸른 하늘보다는 잿빛 하늘을 보는 날이 더 많은 날들이고 태어나 보니 코로나 시대예요. 잘못 태어났구나. 시대를 잘못하고 났구나. 작년에 대학에 입학한 20학번 대학생들 참 안타깝습니다. 예림이가 20학번이라고 지금 손을 드는데 대학에 입학하기도 직전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캠퍼스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중고 신입생이 됐어요. 새로 들어온 21학번 후배들이 묻습니다. 선배님, 저 교수님 어때요? 뭐 해줄 말이 있어야죠. 그 교수님 참 좋으신데 버퍼링이 좀 심하셔. 온라인 강의밖에 안 들어봐서 교수님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후배들이 묻습니다. 선배님, 학식 말고 근처에 맛집 없어요? 몰라. 선배님, 수강 신청 어떻게 해요? 몰라. 선배님은 왜 항상 모른다고만 하세요? 진짜로 몰라서 그래. 아이들이요, 자기들도 신입생으로서 누릴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해보고 코로나 때문에 대학에 입학해보니 중고 신입생이 되었다 하소연을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죠. 코로나라는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뭐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최악의 시대, 극악한 환경을 만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모세가 태어난 환경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행복할 만큼 태어나 보니 지옥 같은 환경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은 것도 부족해서 그들의 힘이 점점 더 강성해지자 아예 그들의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죠?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잔인합니까? 나일강에 아들을 던지랍니다. 이 던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샤라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세게 집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야구에서 투수가 야구공을 던지듯이 아이를 그렇게 강물에 집어 던지랍니다. 나일강에는 악어떼가 득실거립니다. 막 태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갖는 아이를 남자아이는 전부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이게 왕의 명령이었어요.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그 시대. 차라리 코로나가 낫죠. 이건 지옥 같은 시대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겼을까? 사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사탄의 배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여러 번 반복되죠. 저 포로 시대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전부 다 멸망시키려는 그런 계략을 세우게 됐었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도 헤롯 왕을 통해서 두살리아 사내 아이를 전부 다 죽여라. 이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배후 세력이 있었지만 모세가 태어난 환경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지옥이에요. 이런 참혹한 환경 속에서 모세는 축복의 아들이 아니라 근심의 아들로 숨죽여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아이가 태어나면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숨겨야 돼요. 막 태어난 아이를 숨겨서 키워야 되는 그 비참한 현실. 혹시라도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 혹시라도 누구의 눈에 띌까? 노심초사하며 이들이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힘든 노역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의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고 희망을 품어야 되는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밖에서 노역할 때보다 더 괴로운 거예요. 이 아이를 죽여야만 한다는 그 절망감이,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읽지 마시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게 나에게 닥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살아도 산 게 아니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이 모세의 부모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처럼 악한 시대에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까? 자녀를 주신 것은 축복이고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원망해야 되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주셔도 이런 시대에는 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딸을 주셨으면 우리가 이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아들을 주셔서 우리가 이 아이를 죽여야만 되는 이런 절망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런 절망적인 시대의 아픔 속에서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울부짖고 또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해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죠. 이들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어떻게 될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모세의 부모에게는 이것이 눈앞이 현실이고 끝도 없는 절망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참혹한 절망이라고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차마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숨어서 키운 세월,
숨죽이며 고통받으며 키운 세월이 3달인데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요. 아이를 강물에 던져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강물에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왕명을 거절하면 다 죽어요. 어쩔 수 없이 나일 강가의 강물 위에 이 아이를 띄울 때 부모가 쓰는 마지막 방법은 이 아이를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담아 강물에 띄우는 것.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 작은 갈대 상자를, 내 아들을 그 죽음의 강물에 띄워 보내야 될 그 갈대 상자를 역청과 나무 진으로 꼼꼼히 칠하는 그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우리가 정말 이 심정을 좀, 부모의 심정을 마음에 담으면서, 이 지금 흘러나오는 찬양이거든요. 요게벳의 노래.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강물에 띄울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할렐루야.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을 악어떼가 득실거리는 나일 강가에 띄우는 엄마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마지막 작별 인사예요. 최악의 절망이에요. 이제 이 아이를 다시 볼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최후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 파라오는, 이집트의 파라오는 아이를 강물에 던져라, 집어 던져라 말했지만 강물 위에 띄워 놓았다라고 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지막 최후의 저항입니다. 나는 내 아들을 던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왕명을 거역할 수 없기에 그저 강물에 띄우는 그 엄마의 눈물, 할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은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의 생명을 부탁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던질 수 없어서 갈대 사이 이 강물에 이 아이를 띄워 두었지만 그것이 아이의 생명을 아주 잠깐은 연장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이의 안전이나 생명을 담보하는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런 애니메이션을 통해 모세를 강물에 띄워서 이 아이 갈대 상자가 강물을 타고 막 흘러갔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모가 갈대가 우거진 강가 끄트머리에다가 이 갈대 상자를 가만히 띄워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보다는 잠시 잠깐 아이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어도 결코 안전한 선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강가, 강 기슭이잖아요. 여기는 악어떼들이 계속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악어떼들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면 도시락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 도시락 싸주는데 악어가 이것이 나를 위한 만찬인가 생각하고 집어삼키지 않겠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악어가 아니더라도 강가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눈에 띄기 쉬운 장소예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남자아이를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렸고, 모든 애굽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숨겨 키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강가를 누군가 지나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이 아이는 그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운명, 그대로 상자를 뒤집어서 죽여버리겠죠. 그런 위기 속에 이 모세가 놓여진 거죠. 이 부모, 그 갈대 사이에 떠있는 갈대 상자를 바라보며 너무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의 생명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기 일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하나님의 극본 이 드라마인데요, 3절에서 5절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놓으세요. 이대로. 자,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네 아이를 강가에 세게 집어 던져라. 그런데 부모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잘 방수 작업을 해서 아이를 넣어서 그저 강물 위에 띄워 놓았습니다. 강가에 띄워 놓았어요. 그리고 멀리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이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죠? 바로 이 파라오의 딸, 이집트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거닐었다, 시녀가 그 상자를 가져왔다, 똑같은 시녀 같지만 성경이 이 시녀들을 각각 다른 단어로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앞서 등장하는 시녀들이라고 할 때 이 시녀들이라는 단어는 나아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말 그대로 시녀들, 파라오가 자신의 딸을 위하여 수행하는 비서로 그에게 보내준 파라오의 신하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가에 뭐가 있어요? 갈대상자, 모세가 들은 갈대상자가 있는데 그 시녀들, 파라오의 신하들이 어디를 거닐고 있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얼마나 어린 모세,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된 모세의 생명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었다는 것은 죽음의 사자들이에요. 이들의 눈에 갈대상자가 띄는 순간 그대로 뒤집어 엎어버릴 겁니다. 살려두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왕명에 충실한 파라오의 신하들, 시녀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성경이 기록한 걸 보세요. 이보다 더 완벽한 반전 드라마는 없겠죠. 분명히 지금 강가는 누가 거닐고 있죠? 죽음의 사자들인 시녀들이 강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갈대상자가 누구의 눈에 먼저 띄는 거예요? 공주의 눈에 먼저 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아버지 파라오와 달랐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바로 그녀의 눈에 이 상자가 먼저 눈에 띄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한 드라마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라고 할 때 이 시녀는 아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마 그녀는 파라오의 부하가 아니었을 겁니다. 파라오의 신하가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마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몸종 이런 뜻인데요, 다른 시녀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시녀들은 그저 사무적으로, 업무적으로 공주를 보필해야 되는 파라오의 신하들이었다면 뒤에 나오는 저 시녀, 상자를 가져온 시녀는 아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녀는 파라오의 공주, 이 공주와 정서를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공주와 가장 가까운 분신 같은 존재, 바로
구원의 천사였던 거죠. 바로 그 손길을 통하여 그 상자를 가져와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신형인 것 같지만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붙잡히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모세가 공주의 눈에 뜨이고 공주의 분신과도 같은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건져내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가운데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찰나의 순간에 모세의 생명이 삶과 죽음을 오갔던 것이죠.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세밀한 손길을 우리가 은혜로 입었기 때문에 모세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손길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분명히 모세가 태어난 환경은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지옥이었어요. 세상은 끝도 없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그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런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모세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내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그 지옥 같은 현장, 그 죽음의 강물 위에서 모세는 건져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며 끝도 없는 절망을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세상살이가 쉽지 않죠.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까지 겹치니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하필 우리의 시대에 이런 저주와 재앙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는 이런 세상에 태어나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만 할까? 나의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신 분들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반대로 생각을 뒤집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건져내심을 받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최악일 수 있어요. 언제 이런 코로나, 지금 70년, 80년을 살아오신 어르신들도 이런 재앙은 처음 경험하실 거예요. 정말 최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꼭 붙들고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하필 우리의 시대에 코로나가 터졌습니까? 왜 하필 우리의 시대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어려운 시대, 이처럼 지옥 같은 시대에 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건져 주셨어요?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죽어가는 이 시대에 왜 나를 건져서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살기 힘들어요. 왜 우리를 이런 세대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구속하여 주시는지,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코로나가 가득하고 아무리 많은 위기와 어려움, 위험이 있어도 나를 생명사계로 꼭 끌어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담겨있는 이 갈대 상자,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연약하고 너무 위태롭고 금방이라도 뒤집혀 버릴 것 같은 이 작은 갈대 상자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구원의 방주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었지만 성경에서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는 딱 두 군데 쓰였어요. 한 군데는 바로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성경은 테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딱 한 군데만 더 쓰는데요, 바로 오늘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위태로워 보여도 모세가 담겨있는 그 갈대 상자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고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는, 침몰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지금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서 그 생명을 보존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곧 교회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사망의 땅 한복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우리의 질문은 뭐가 돼야 되죠?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나를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환경에 두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죽어가는 이 환경 속에서 왜 나를 건져주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모세를 통해서 찾을 수 있겠죠. 모세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모세는 왜 건져내심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아, 잘생겼기 때문이구나. 일단은 잘생기고 봐야 되겠구나. 왠지 좀 씁쓸해지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문득 연예인들의 거짓말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연예인은요, 이나영 씨예요. 자기는 정말 외모를 안 따진답니다. 오히려 잘생긴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했던 이나영 씨, 지금 바로 이분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 싫어한답니다. 두 번째 연예인은요, 손예진 씨. 인터뷰에서 자기는 정말 상대방 외모를 안 본답니다 라고 말했던 손예진 씨, 바로 이분과 열애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소영 씨인데요, 자기는 눈에 쌍꺼풀 있는 남자 싫답니다. 예쁘게 생긴 남자도 싫답니다. 얼굴은 전혀 안 본다고 했던 그녀가 지금 이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거구나. 마찬가지로 일단은 태어났을 때 잘생겨야 살아남겠구나. 요게벳이 그랬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이의 외모는 보지 않습니다. 아이를 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태어났는데 너무 못생겼어요. 그럼 뭐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날강으로 던져버렸을지도 모르겠죠. 아니죠. 본문에서 잘생겼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수없이 반복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바로 토부예요. 아직 어린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이 지으신 복의 완전한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얼굴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요게벳과 아므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었어요. 단순히 내 아이였기 때문이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이 어린 아이의 눈동자 속에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 아이를 나의 강에 던질 수가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나라를 넣어주셨냐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시고 나를 건져내셨냐고요. 나를 건져주신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잘생긴 게 아니라면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나 은혜롭게 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나는 누구인가 주제로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지난주부터는 새로운 시리즈,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누구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겠는데, 그럼 나는 왜 존재하는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봤죠. 나는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하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똑같은 질문이에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모세도 자라나면서 끊임없이 질문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건져주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파라오의 왕궁에도 그 도서관에도 없는 그 답을 모세는 찾아냈습니다.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너무나 통쾌해서 발을 구르고 박수를 치며 환호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돈으로 먹이고 키운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였어요. 하나님의 이 반전 드라마가 너무나 놀라운데, 오늘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요, 미리암이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사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시녀들의 눈에 발각되어서 뒤집혀지고 죽게 되는 것이 누가 봐도 뻔한 시나리오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뜨게 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통해 물에서 건져내시고 그녀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신 것을 보고 미리암이 달려가서 딜을 합니다. 내가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불러올까요? 불러와라. 자기 엄마를 불러왔어요. 그녀는 바로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 바로 조금 전에 슬픔으로 마지막 노래를 부르며 눈물로 모세를 띄웠던 그녀가 불과 수시간 만에 모세와 재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게 삭스를 받으며 자기 친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이런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코로나 시대에도 반전으로 은혜를 받고 복을 더욱 받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한번 함께 질문해 볼까요? 과연 젖만 먹였을까요? 오늘 본문이 계속 반복하는 말은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게 하라. 그녀가 모세에게 젖을 먹이니라. 이 젖은요, 물론 모세를 성장시키는 육신의 젖도 있었겠지만 이 친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의 젖으로 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에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 대부분의 영화들이 모세가 자신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자라나다가 성인이 돼서 어떤 계기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7장 22절 24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축보다도 더 무가치한 노예로 취급을 했어요. 하물며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그들을 귀하게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갑자기 40살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젖을 먹이며 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였구나. 모세야, 너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지만 사실 너는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세상에 이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태어났을 때부터 너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토부가 가득했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모세,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라났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꺼이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키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시죠. 말씀이 답입니다. 모세가 답을 거기에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건지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답을 어머니가 젖과 함께 먹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모세의 정체성을 일깨웠고요, 말씀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어요. 이 모든 일을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항상 함께 갑니다. 왜요? 성령의 생각이 말과 글로 표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묘사할 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를 쭉 이야기를 하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악한 자의 불화설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마지막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한번 인사하시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성령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모세를 건져내시면서 모세를 양육하는, 말씀으로 그를 키우는 이 모든 일을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의 설립일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왜 안식일 지키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교회나 이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그들은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교회가 왜 시작되었고 우리가 왜 안식일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지 이유를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바로 그 주일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광야에서도 교회는 있었고 구약시대도 교회는 있었지만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성도들의 이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 강림으로부터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기운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어떤 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은 지정의를 통해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이 찬양처럼 말이죠. 성령이 스승되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 아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의 교. 아멘이십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할렐루야. 내 평생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 사랑으로 대속해 주시고, 왜 나를 사망의 땅에서 죽음의 강물에서 왜 나를 건져 주셨어요? 간절히 알기 원해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그걸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깨닫게 하심으로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는지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살펴볼까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건져주신 그 이유와 목적, 다시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너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란다. 모두가 죽는 죽음의 강물에서 너는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야.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너도 다른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되어라. 나는 너를 통하여 여전히 죽음의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기를 원한단다. 할렐루야. 너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구출자가 되어라. 내가 이 땅에 오늘 존재하는 이유이며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성도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물에서 건져낼 이 시대의 구출자입니다.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건져내셨나? 여전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라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시대의 구출자가 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고통이 너무 깊을 때, 남다른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아파본 만큼 여전히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손을 더 꽉 붙잡아 줄 수 있고, 진짜로 그들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났을 때부터 기구한 운명으로 너무나 큰 시대의 아픔 속에 자라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처럼,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비전처럼 정말로 모세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구출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남다른 아픔 슬픔이 있다면 나 또한 다른 영혼을 죽음의 땅에서, 사망의 강물에서 구출할 이 시대의 구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건지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건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이런 속담이 있죠. 우리가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사망의 땅에서, 죽음의 강물에서 그 은혜의 손으로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격할 줄도 모르고 나를 건져주신 이유와 목적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손만 내미는 그런 신앙생활, 이른바 기복주의라 말하는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구원의 감격과 그 깊은 은혜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건져주셨는가? 왜 나도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나도 나가서 다른 사람을 건져내라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껏 나를 건져주셨더니 하나님께 때만 쓰는 거예요. 복 달라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내 보따리 어디 있냐고. 인사하시죠. 맡겨놓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에서 건져짐을 받고도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그런 인생은 살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보따리 요구하는 그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손 붙잡아 끄집어내는 구출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여 건져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인사하시죠. 먼저 건져내야 될 사람은 우리 셀에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분들은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주저앉아버린 성도들도 많아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건져주셨나? 이 코로나의 바다에 빠져 마음이 녹아져버리고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예배 자리에서 떠난 영혼들 붙잡아 건져주라고 나를 건지셨구나. 나는 이 코로나 시대의 구출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내 구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선포하는 구출자가 되기 위하여, 소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인도자가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빚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기 앞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성도님은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성도님은 이 시대의 구출자입니다. 우리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의 뜻 위해 사용하소서. 우리의 마음 살피시고 주님 말씀으로 나를 다시 빚으사 정결케 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우리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고백합시다. 주의 뜻 위에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의 마음 살피시고 다시 빚으사 말씀으로 나를 빚으사 정결케 하.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며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올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뜻 위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빚으사 정결케 한 어려운 마음을 다해 선포합니다. 주님의 제단으로 나가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건져내는 구출자가 되겠습니다. 생명을 선포하는 구출자가 되겠습니다. 성령 부어주소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는가? 네가 건져짐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건져주는 구출자가 되어라.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수승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모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구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코로나 팬데믹의 바다에 빠져 그 죽음의 강물에 허우적거리며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더 깊은 바다로 빠져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나를 건져주신 것은, 나를 구속하신 것은 그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나의 손길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 가족들,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 셀 가족들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건져내는 구출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몸부림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사망의 땅에서 이 죽음의 강물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모세처럼 내가 먼저 건져지는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는 나도 다른 영혼 건져내는 구출자로 살아